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우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새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일터와 가정 가운데 좋은 기별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 텐데요.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 잘 될 겁니다. 네, 인터넷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작년 말에 제가 요한복음을 끝내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룻기를 택했습니다. 룻기는 흔히들 5월 가정의 달에 읽는 본문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 고부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잘 살펴보면요, 룻기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지,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그 일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도 오늘 룻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룻기가 쓰여진 그 배경이 되는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부분들이 그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들이 너무나 비슷하니까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적잖이 어떻게 선택할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 귀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시리즈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그 시리즈 제목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길을 찾다 시리즈 오늘 첫 번째는요,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혹스러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길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 2023년 9월 21일에 한국 갤럽에서 빈곤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레포트를 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갤럽에 봤더니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빈곤, 굶는 일, 또 극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극빈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극빈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빈, 어려워지고 있고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갤럽에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자, 그 질문의 핵심이었는데요. 자, 응답자 만 19세 이상 1,501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자가 좀 작을 텐데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느냐, 극빈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응답자의 56%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인사 나눈 것처럼 매년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빌고 다 잘 될 거라고 덕담을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아도 1990년대보다 응답하라 1992 때보다 분명히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의 형편들은 주변에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공상 이야기에만 나올 법한 그런 로봇이 식당마다 가면 서빙을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말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풍요로울 것 같고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것 같은데 빈곤한 가구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 고민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고민 가운데 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56%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런데 막상 내 마음 가운데는 더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룻기도요,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이야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는 시대가 나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뭄이 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제가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사사라고 하니까 좀 낯선 분들이 있겠지만 사사는요, 판관입니다. 소위 말해서 법조인입니다. 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사라는 말에는 재판한다, 또 해방한다, 구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사라는 그 말의 뜻대로 사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 사이에 분쟁을 잘 조정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그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며 그렇게 행정적으로 그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리더자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시대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지금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는요, 오늘 재판하고 해방하고 구원하는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따라갈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시대에 주변의 사람들, 함께 있는 이방 사람들의 경향과 그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갈지 매일 선택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지만 그 주변에 함께 살아가던 당시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은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다른 흐름이 있고 다른 유행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그 당시에 흘러가는 뭐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많이 흘러갈 때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오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던 다양한 신들을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매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400년인데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이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에는 이렇게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신을 이야기합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자,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지라. 바알, 아세라 주변에 믿던 민족들이 그렇게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자, 4장 넘어옵니다. 에훗은 사사의 이름입니다. 사사가 여러 명이거든요. 사사기에는 12명의 그런 이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주변 지역에 있던 민족의 이름입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사사기가 21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21장까지 중에 보시는 것처럼 2장, 3장, 4장, 6장, 10장, 13장 곳곳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다양한 신들을 믿는 민족들 그 주변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온전히 거절하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늘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때로는 이게 더 좋겠다 싶으면 옆에 주변에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풍요의 신들을 붙잡았다가 또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외부의 침략이 들어오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붙잡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절반의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에는 항상 돌아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내 필요한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앞길을 몰라서 내가 뭐가 더 좋은지 내가 뭘 더 원하는지 모르면서 주변의 이야기에 내 마음이 자꾸 기울여지고 주변에 하는 이야기에 내가 흘러가고 따라가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주는 그 시대가 띠는 경향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에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가 되는 게 우리는 자꾸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일례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권력의 지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성취, 이것이 삶의 목표면 그러면 그 부와 성취에 지배당하고 삽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 잡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거기에 매여 사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취감 때문에 일에 중독되어서 일이 나에게 필요한 건 맞는데 그 일이 어느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요,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은 쾌락, 그 즐거움도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쾌락이나 또는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특징과 아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런 사사시대에 바로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요, 지금도 흉년이 들면 농사 짓는 분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흉년이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된 산업이 농업이고 또 농사에 필요한 물은 자연 강수량에 의해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간 강수량이 200mm 정도는 되어야 관계 시설을 하지 않고 그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앞부분 보시면 오른쪽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입니다. 사해 밑단에서 왼쪽으로 오면 바로 검은 글씨로 시몬 바로 위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의 밑쪽인데요, 이 왼쪽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이 지중해이고요, 여러분 요즘 유명하게 전쟁하고 있는 게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 가자지구가 바로 저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 밑으로는 바로 연간 강수량이 200mm 미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관계시설, 수도가 있지 않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잘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지역인데요, 이게 점점 흉년이 들거나 강수량이 줄어들면 이게 강수량이 점점 올라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연간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그 경계선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위에 조금 더 올라오시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그 글씨 위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까지 올라오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브엘세바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우리 거리로 따지면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농사나 그 해의 강수량이 점점 줄어서 농사 짓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면 베들레헴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이 흉년의 상황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룻기 1장 뒷부분인데요, 1절의 뒷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자,
지도 한 번 더 보시면 모압 지방은 사해 건너편이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되니까 이동하는 것, 우리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엘리멜렉에는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해 건너편에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모압 지방은요, 여기가 해발 500에서 900m에 위치하는 고원지대입니다. 우리도 평창 정도면 해발 7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강수량은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밀이나 보리 같은 건농사를 하고요, 골짜기마다 이게 고원이 있어서 샘들이 있고, 또 비가 오면 그렇게 고여 있는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테라로사, 흙이 붉은 흙이 있어서 뭐를 심으면 너무나도 잘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흉년을 피해 살려고 눈으로 보기에 풍족하게 보이는 모압 땅, 지금은 요르단 땅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자,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평지에 갔다가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4절 5절로 넘어가면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서 두 아들도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임시로 살려고 흉년을 피해 가려고 갔다가 정착한 거죠. 거기에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뭐 하러 갔습니까? 살러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살러 갔는데, 결국 엘리멜렉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막 경고하는 그런 의미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잘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흉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도요, 약속의 땅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를 때 하나님은 그곳 자리가 복된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올 때 내가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가족이 이동하는 경우는 창세기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고요,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인데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자, 블레셋 아비멜렉, 이 지역이 바로 아까 보셨던 그 가사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으로 가면 해안길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 거기에 쭉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목을 내려가려고 바로 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곳을 거쳐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올 때는 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른 땅이 되는 강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와디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그런 와디 하나도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나일강으로 해서 너무나 비옥한 삼각주 평야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집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려고,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집트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삭에게는 이 땅에 머물러라고 합니다. 지금 흉년이던 이 자리에서 머물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 판단과 계획과는 좀 다른 판단입니다. 인간적 계획에는 이집트 내려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 속에 너 이 땅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흉년 그 이후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섭리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한치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의 처음과 끝도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이삭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집트 내려가지 말고 너에게 일러주는 이 땅에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권하고 또 우리에게 명하시며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흉년에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하지만 그 해결 방법을 위해서 내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익히 알고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집트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과 그 두 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삭의 삶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다른 해보다도 100배나 더 소출을 거두어 들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까닭이다. 13절. 그는 농사가 계속 잘 되어 재산이 자꾸 불어나 큰 부자가 되었다. 우리 이런 말들 하죠. 아들이 둘 있는 집에 셋째를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셋째가 딸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저는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야기 합니까? 내가 이 다음에 무슨 보장만 있다면, 이것만 확실하다면, 그러면 내가 이거 합니다. 내가 이 생각과 계획은 다르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삭 앞에는 사실 하나님이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보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네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도록 해주겠다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는 이 두 선택이 있었던 것뿐인 거죠. 분명히 뒤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언약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이 두 갈래 선택 중에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사람은 그 말을 뒤집기도 하고 사람은 그 말을 변경하기도 하고 묵살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먹지 않는다, 시건치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뭐 하셨습니까? 네,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있었더니 그가 농사하여서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 보았더니 그는 농사가 잘 되어서 농사가 계속 잘 되어서 재산이 자꾸 불어나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적으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자 갔던 모압 평지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도 살고자 갔지만 오늘 이삭과 지금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오늘 사사시대가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삭에게는요, 자기 마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이집트 내려가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는 또 하나의 말씀이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룻기의 엘리멜렉은요, 자기 마음의 판단의 계획에 모압 지방이 좋게 보이고 눈에 보이기에 저 길로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그것만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흉년이 들어 텅 빈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는데 오히려 채우기보다는 잃어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살지 못했고요, 심지어 두 아들 말론과 기럨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청운의 꿈을 안고 마음에 큰 꿈과 계획을 안고 이거는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삶을 지켜보면 그게 어그러지고 또 그것이 실패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니까 서로 분가하게 되죠. 그때 롯은 요단 동편, 지금의 모압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택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것이 온 땅의 물이 넉넉하게 보였고 그리고 애굽 땅처럼 보였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기에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곳이 바로 소돔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멜렉도요, 본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바로 모압이었기에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 샘들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엘리멜렉의 패착이었고 그 사람의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혹스러운 세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뜻밖의 일들도 참 많은, 그런 뉴스가 참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들이 훨씬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떤 길을 찾아서 가는 게 맞을까? 내 삶의 길은 어떤 길이 좋을까? 그 길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그 길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는 무엇이 비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가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이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따르려고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얻고자 하는데 잃고, 잃어버리고자 하는데 얻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좌지우지 흔들며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흔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